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빌립이 받은 이 주님의 명령은 두 가지 면에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봐도 100km가 약간 넘는 그런 곳입니다. 즉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 정도의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길과 또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가라고 하시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점이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특정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사람이 많은 곳, 즉 도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없는 곳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저 먼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의 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는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던,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 그때에 지금 주님은 거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오늘 주님의 명령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명령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라, 그리고 지금 불붙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이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만약에 빌립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내시가 돌아간 이후에 에디오피아에서는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마보다도 먼저 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그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빌립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27절은 그가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납득이 잘 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에 예라고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이 그를 광야로 가라고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이와 같은 만남이 있을 것을 알고 갔거나 혹은 그 명령이 이해가 되었거나 혹은 이 일로 일어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왜인지 이유를 몰랐지만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 알래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다 안 다음에, 다 이해한 다음에 그마저도 내 뜻과 맞아야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순종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순종이고 귀중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 속 빌립이 그처럼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해되었을 때 순종했다면 빌립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타이밍을 놓쳤을 것이고 결국은 이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조건을 고려하고 상황을 계산해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을 계산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이 경험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은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그런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비상식적으로 혹은 몰상식적으로 그저 덮어놓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상식에만 매여 있고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도 역시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혹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해도 우선 아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그와 같은 응답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와 같이 응답할 때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고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이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평탄한 그 길이 잠시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빌립이 그와 같이 순종함으로 광야에 내려갔더니 어떤 행차가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빌립이 만난 그 내시의 위치, 지위, 이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볼 때 그 행차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행차였을 것입니다. 그가 타고 있는 수레는 의리의리한 그런 수레였겠죠. 그리고 빌립은 그 행차와 그 수레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행차 때문에 자기를 인도하셨을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 확신이 없었고 그가 머물러 있을 그때에 성령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빌립의 반응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춤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행동하는 그것이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달려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그렇게 그 수레에 올라갔을 때 실상 그 명령에 따라 그 수레에 오르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에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말을 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빌립이 그처럼 그 어려움을 뚫고 순종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을 때 그는 이사야를 읽고 있던 내시를 만나게 되고 또 그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 또 때로는 큰 용기를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빌립을 만난 이 내시는 빌립에게 그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사실 내시가 건네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던지고 또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답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삶 가운데 던지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질문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참 신기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던짐과 동시에 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내시의 질문에 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묻고 그 답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답을 내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또 때로는 이 큰 문제 앞에 서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인생의 답을 이미 알고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답을 알고 그 답을 늘 되새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해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분명한 답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답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이 답을 가지고 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하반절인데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이 내시가 누렸던 기쁨, 인생의 답을 알고 걷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함 가운데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상황 앞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묻고 또 그 대답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